신문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디도서 강해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은 내가 건너갈 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봄을 맞아서 원래 사무엘 하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또 사순절 기간도 끼어 있고 해서 요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디도서 3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한 5-6번 정도로 강해를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디도서까지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목회서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목회서신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우리의 자세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지침들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수준의 제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 잠깐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뭐 에베소, 밀레도, 라오디기아, 빌라델비아 보이는 여기가 현재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날 터키는 미국 사람들이 먹는 터키라고 해서 싫어서 튀르키예로 바꾼 거 아시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지역의 에베소 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2대 담임 목사가 이제 디모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옆에 보면은 저쪽에가 이제 고린도, 갱그리아 저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리스 반도. 그쪽은 유럽이에요. 오른쪽은 서아시아 끝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 거기는 그리스 반도니까 유럽의 시작 지역. 그다음에 지중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레데라고 나오죠. 크레타 섬. 여기가 디도가 목회했던 지역인데 여기 개척도 역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그레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신실한 이제 아들처럼 키운 훌륭한 제자인 디도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오늘 그 디도서 요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냥 띄워두시고요. 필요할 때 성경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겸 제2대 담임 목사가 있었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는 디도라고 하는 제2대 담임 목사를 제자로 둔 사도 바울의 그 흐름과 그 내용 속에서 이 디도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여러분 디도라는 말이 티투스라고도 하는데요. 헬라어로 쓰면은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충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값을 해요. 끝까지 충성. 그래서 보통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매일매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군부대. 충성이셨습니까? 충성. 그렇죠? 이거 만약 연대장 뜨잖아요. 지휘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그거 대충 하잖아요. 군기 빠졌다고 그래서 고참들이 가만 안 둡니다. 특히 이등병들은요. 목이 쉬어 터져라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이 떴다는 것을 사방에 다 알리는 거예요. 그만큼 대장이다. 근데 이 충성은 말없는 충성으로 그렇지만 행동으로의 충성으로 디도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했다. 그래서 충성하다 디도 이런 뜻이 되겠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근데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약점도 있다는 것도 짐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1, 2, 3장이 구성이 되는데 이 내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목회서신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 혼자의 실력과 잘남으로 여기까지 온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면 성도들의 적극적 순종과 도움이었어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도록 만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다니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여기 나오는 그레데 지역에서 하죠. 그럴 때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다른 데로 또 떠나야 되잖아요. 선교 여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목숨같이 아꼈던 그의 제자 겸 아들 같은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디도를 여기 왜 남겨뒀는지 디도서 오늘 읽은 부분 바로 넘어가서 1장 5절 한번 비칠 수 있으면 비춰주시고 아니면 성경으로 봅시다. 디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다 못한 일, 못한 사역들을 잘 질서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디도를 세움으로써 이 지역을 아주 원활하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그레데 섬에 목회가 잘 되도록 많이 애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목양적 이유로 또 사람을 세우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디도가 갖고 있는 디도 전체의 주제가 충성인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21세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치관이 바꾸는 시대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대단히 어색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죠? 시대 정신, 그리고 필요하면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그냥 삼켜요. 근데 쓰다 싶으면 바로 뱉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말 바꾸기의 천재들을 우리는 참 투표를 잘 해놔가지고 다 국회의원 세워놨어요. 그 누구 책임일까? 막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끝까지 충성을 국민들을 해줘야 될 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충성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다. 돌아가신 고 함석헌 선생이 썼던 시가 한 편이 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친구로 두셨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뭔가 나한테 계속 불리한 여건이 오고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면은 모르겠다. 모른 척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건 충성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끝까지 가줘야 돼요. 그 마음은 누구를 보는 거냐? 하나님이 삶의 기준일 때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되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토록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여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많은 숨은 헌신과 기도가 열심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칭찬을 저는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자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극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면 16절부터 24절까지가 다 칭찬인데 그 중에서 23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신약 295쪽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 동료라는 말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대신할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 18절에도 보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전부 다 칭찬 일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남들에게 부러움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만나기 싫습니다. 부럽기만 하지 나는 항상 뭔가 열등감이 생겨. 자꾸 부러우면. 근데 내가 열등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막 감동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보고 싶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 같고 아들 같고 정말 한참 까마득한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디도는 존경스러운 사람, 감동적인 사람. 그래서 나의 동료를, 아들뻘인데 나의 동료라고 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라는 뜻입니까? 자, 그런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디도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종 시작.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뭐가 독특한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나온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뭔가 느끼셔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디도는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면 조금 권위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거를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그거를 좀 경험했는데 이방인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체가 뭐냐? 구약적 표현. 나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칭호가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표현이 뭐냐 하면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나오죠. 그죠? 이 사도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심부름꾼이에요. 보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참 전 세계에 많이 나가 계시는데 그 현지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엉뚱한 쪽에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알아요. 근데 보면 뭔가 그럴듯한데요. 본인의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신뢰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국 각지에서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후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가고 물질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는 그 지역에서 후원한 그 교회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함께 아름답게 펼쳐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런 경우가 흔히 많아서 참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하고 후원한 교회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의 표현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하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런 내가 추천하는 디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희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경북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노회가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지만 노회가 공식적 기구로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엉뚱한 일을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일을 해야지 맞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많은 일이 뭐였는지 3절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뭘 제일 많이 했는지. 자, 1장 3절 자기 때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명하신 대로 맡기셨대요. 그럼 명하신 대로 맡긴 게 뭘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기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라는 표현은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일에 게으름이 생기고 설교하는 일을 대강 나태하다 하면은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일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목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게 뭐 목회 서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목사 시절에는 어느 때부턴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담임 목사님이 설교 좀 안 시켜주나. 그래서 설교 시켜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주로 이제 30년대생, 40년대생 목사님들이 말은 못하겠고 하도 무서워가지고 시켜주면은 이제 속으로 이제 속된 말로 아싸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번 이번에 한번 날려보자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강단을 잘 옛날 목사님들이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한 번 한다는 건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정말 어려운 기회였습니다. 이제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훈련의 차원에서도 자꾸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설교는 중요하고 또 두려운 자리고 소중한 자리다. 그분의 말씀을 전도, 설교로 잘 증거하는 명하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죠. 저는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맡기셨어요. 이거는 청지기로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걔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참 저희 집사람들은 무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무지 모진 사람입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통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한번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 무너집니다. 질서고 뭐고 다 박살납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공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면 밖에서 자고 오는 것도 못 자고 오게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한 번 이게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무너뜨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느낌 받으시죠? 뭐 저렇게까지? 근데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아서 잘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부모 말이 자꾸 부담스럽게 들려요,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녀는, 질문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 주신? 자, 성경을 봅시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녀가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십시다. 구약성경 898조.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자, 시편 127편 3절. 우리 앞에도 띄워주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나오죠? 무슨 기업? 여호와의 기업.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제 부모로서 맡기셨잖아요. 나중에 출가를 하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는 나의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소유? 여호와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잘 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해도 철저하게 신앙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잔소리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을 책임지고 신앙 안에 키우셔야 됩니다. 싫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철저히 반대해야 되고요. 어떤 때만 사생결단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돼야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부모 무서워서 함부로 안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 서신을 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부목사 10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교역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전도사 포함시키면 부교역자 시절만 20년 했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이 막 이렇게 되새겨지던데요. 이 디도가 갖고 있는 목회적 어려움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방인이라는 약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서울 경기에만 있다가 여기 대구 내려오니까 여기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느낄까요?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디도 같은 분들이셔서 그렇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래도 이만한 목회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부터 하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도요, 토양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참 토양이 좋다는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하면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 섬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게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 그죠? 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섬 사람들은 손익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좀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지켜 세워주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하고 근데 나한테 불편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 바꿔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제주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 제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 섬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사람이라잖아요. 그 사람 그 친구는 육지 사람이고 이 섬 사람들이 육지 사람에 대한 배타심이 있대요. 그래서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레데 섬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권위가 약해요. 아니 정통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로 외국 와서 온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건너 들어가지고 무슨 권위가 있겠나 그런 얘기거든요. 마치 이건 뭐 같으냐 하면 우리 신학교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 말고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유창하게 잘하고 대구의 정서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외국 사람이 만약에 담임 목사로 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뭘 알까? 물론 안 뽑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저보다 훨씬 더 한국말을 유창하게 더 잘 할 뿐만 아니라 대구 정서에 아주 익숙한 외국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권위에 있어서는 신뢰를 별로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분위기도 손익계산에 빨라가지고 편안하게 들리면 아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사 갈아치우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디도가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사도 바울은 제시할 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레데 성도들이요 복음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라. 그래서 뭐만 해야 되냐? 이 디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설교하는 일을 끝까지 충성하라 이겁니다. 싫어도 충성하라.
너를 배타하는 것 같아도 충성하라. 그리고 너를 제외시키는 것 같아도 충성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날이 온다. 왜냐하면 본인도 로마 시민권자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었고 뭐 모든 게 능통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꾸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높이고 오히려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더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성경에는 3번, 그 다음에 4차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4차 전도 여행까지 다 하면서 죽을 목숨까지 가고 결국은 AD 62년경에 그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때까지 60대 초반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 나를 배타한다. 왜? 복음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본인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안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본인도 이 디도의 어려움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결론을 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유익하는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것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손익계산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보고 억울하고 서운한 부분들을 그냥 이해하십시오. 주님도 견디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고 뭐가 안 돼. 뭐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마음에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디도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개미라고 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아주 중요한 그 명언을 하나 소개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나오는데요. 개미가 무겁게 끌고 간 짐이 장애물을 만났을 땐 다리가 됩니다. 산더미처럼 개미가 엄청난 짐을 끌고서 힘들게 갔는데 장애물 때문에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나중에 장애물을 건너갈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너무 힘겨웠던 것 때문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상황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용기도 힘도 주신다는 것. 오늘 디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디도를 끝까지 충성하게 쓰십니다. 디도의 이 아픔을 알았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면서 디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눈물 나는 감동의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은 믿음을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그 심정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절절함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군요. 이제 노년이 돼서 죽을 날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이 젊은 디도가 겪고 있거나 게다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배타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는 끊임없이 그를 위축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멘을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어떤 교회가 설교하면요 아멘을 진짜 안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가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이 잔잔한 아멘이든 큰 아멘이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한 교회 굉장히 토양이 좋다니까요.
안 믿으시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 지금 속을 꺼내 보여야 되나 어떻게든 모르겠는데 그만큼 감사하다니까요. 이런 귀한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당백이라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참 괜찮은 그런 성도구나. 정말 너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3월 말 되면 냉난방기 공사 다 끝나니까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또 예배 드릴 기대감도 가지시면서 요즘 저 맨날 공사장 가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아침 내내 거기가 있어요. 어떻게 잘 짓고 있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설명 듣고 옥상 내려갔다 3층 왔다가 계속 계단 탔다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를 하나님께서 비록 헌집이라서 고칠 때는 더 많지만 하나님 더 예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은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삼으셨고 내 참 아들 된 디도, 이 디도에 대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아무개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거를 헬라어로 푼다면요, 은혜와 평강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셨다면 원래 은혜와 평강을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쪽에는 은혜, 한쪽에는 평강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힘겹게 메고 갔던 이 수많은 짐거리들, 이 수많은 산더미 같은 기도거리들이 위기 상황에는 다리가 됩니다. 그 놀라운 다리를 건너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